할렐루야.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높은 절벽이 있는 곳을 보러 갔다가 그만 사진을 찍다가 실족했어. 발이 미끄러져서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 천신만고 끝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큰 소리 지릅니다. 거기 누구 없어? 날 좀 구해 주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때 바로 어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웠을까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좀 구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해 주마. 그런데 그 전에 너에게 한 가지 물을 게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당연하지요. 저는 매주일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갑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제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지 주님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을 믿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좋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참이나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위를 향해 크게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이 우스개 같은 이야기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할 만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도 예수 믿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두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비유이어서 공관복음서에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느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밭이 4가지 밭이에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하나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렸고, 또 하나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백배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자, 씨가 땅에 뿌려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 주시죠. 실은 제가 엊그제 금요 심야 때 이 부분을 말씀해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과 하나의 문맥으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길가밭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네 밭에 다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가밭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는 두 존재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 마귀도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마귀는 어찌해서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든다든지 딴 생각 들게 만든지 해서, 혹은 걱정 불안케 해서 별수를 서서 믿어 구원치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냥 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날밤새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하죠. 밤새도 졸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치열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으로 조는 것이고, 또 딴 생각에 정신이 팔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임종 앞에 서게 돼서 이분을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담대한 사람인데 굉장히 무서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덜덜 떠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사업 구상이 잘 된다는 거야.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업 구상하느라 제대로 말씀 들은 적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은 거죠. 설교 메모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업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워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일까요? 자, 두 번째, 바위잇 심령입니다. 자, 13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도 잘합니다. 여러분, 기왕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누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여러분, 박수로 좀 손뼉도 치고 소리도 크게, 믿으세요? 제가 찬양을 또 인도해보고 말씀도 인도해보면요,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아멘 잘하고 할렐루야 손뼉 잘 치고, 일어나라 하면 같이 일어나고, 기도하라면 뜨겁게 기도하고. 믿으십니까? 이거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아멘?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요. 믿으세요? 기쁨으로 아멘, 우리 크게 잘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받는데 그 말씀의 약발은 설교 끝나면 끝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해,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신해요. 갑자기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시련에 눌려서 주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전혀 보이지 않아 맨날 그 시련과 환난에만 사로잡혀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기쁠 수 있느냐라고 합리화도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도 말씀도 기도도 붙잡지 않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는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정확히 진단하죠. 뿌리가 없었어.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문제와 함께 무너지는 사람, 문제와 함께 배신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많습니다. 자,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이요. 시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자, 이 사람은요 역시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돼서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재물과 향락, 쉽게 말해 주님도 좋은데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도 좋은데 세상의 향락과 재물이, 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예. 여러분, 제가요 이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마귀가 역사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와도 빼앗아 버려. 시련과 환난으로 사로잡아 버려. 세상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재미로 말씀을 눌러버려.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영생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누가? 마귀가 강력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간직해야 되느냐, 그 유일한 대안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모든 이 밭의 연약함을 완벽히 보완하고 있는 건데,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두 번째,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냐?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태, 마가복음 30배, 60배, 100배지만 여기 누가복음 그냥 100배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결실하고 구원받고 열매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이 옥토밭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듣는 그 누구도 길가밭, 가시밭, 저 돌짝밭, 바위, 그래서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피폐된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으세요? 제 간절한 소원을 담아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 포용력, 수용력을 말하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내려놓고 가장 겸손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금요시대 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거나 누구 설교를 딱 듣기 전에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대략 어떤 설교가 되겠다, 대략 짐작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죄는 아닌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쉽게 단정을 하게 되고
영적인 긴장, 두렵고 떨림이 사라져요. 저거 그 순간.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금요 심야 때 설교를 하고 나서 이 강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한 감동으로 주신 걸 제가 그대로 적어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올해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다른 본문을 내가 주고 있지 않니? 그 본문은 그날 너와 교인들에게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 생명처럼 받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될 꼭 필요한 말씀. 따라합시다. 생명처럼 받으라. 믿으세요? 강력한 감동으로 저희 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 특별히 올해는요, 제가 어떤 수도 없습니다. 매일 새벽도, 금요 심야도, 오늘 주일도, 오늘 매일 성경에 있는 그 본문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제 의도와 목적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100%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전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날은 왜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나에게 필요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버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다 아는 말씀이어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마치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본문, 내가 처음 듣는 설교처럼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새롭게, 더 쉽게 말해 겸손하게 들으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거두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다른 거 잘 모르는 새신자가 더 은혜 받아요. 오히려 직분자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이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00배의 결실을 위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키요 인내로 결실한다. 지키요. 여러분, 이 지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카테코라고 합니다. 굳게 잡는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로. 따라합시다. 인내로 굳게 인내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할까요? 자, 길가밭을 보세요. 떨어졌던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가요? 누가? 저 마귀 새끼가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인내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돌짝밭, 바위밭에도 필요해. 여러분, 바위밭은 어떻습니까? 시련이 생기면 또 마귀가 그 시련을 가지고 뺏어 가잖아요. 시련 앞에 우리 말씀을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로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갈까요?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돈, 유혹, 향락에 우리 말씀과 주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내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떨어진 이 뿌려진 씨앗,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가장 근본적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인내로. 인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책상에 지긋하게 인내로 버티지 못하는 아이는 공부를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어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늘 옮겨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여기서 그냥 한 우물 끝까지 죽어도 파겠다, 인내로 오래 참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던져졌을 때, 들었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로 굳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요, 이렇게 인내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기 인내의 한계를 알아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저 마귀가, 세상의 염려가, 근심과 시련이,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이 내 속에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얼마든지 뺏어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정말 그 말씀 받으면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그냥 또 획가닥 하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또 넘어질 것 같아요. 자기 인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우리 전교인들이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작정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면서까지 달려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을 주셔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여러분 수도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이번 40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좋은 밭, 옥토바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연이어 나오는 이 등불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굳게 지키는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느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사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죄악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뭐가 진리요 생명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빛된 삶, 빛을 발하는 가장 매력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내 어머니냐, 형제냐, 친족이냐, 가족이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더 쉽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려 결실하는 자들이 진정한 나의 제자요, 나의 형제요,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셨어요. 자, 그런데 행선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주무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막 코를 고며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위태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다급한 와중에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잠을 깨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잔잔하여 치더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기며 말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제자들은 1번 믿음이 있었다, 2번 믿음이 아예 없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헷갈리시죠? 자,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아예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광풍이 불어서 아예 그냥 배를 덮쳤어요. 그때 누굴 먼저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왜? 예수를 깨워야 산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 지금 저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결여되어져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 것일까? 자,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면서 외쳤던 절규가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저 미친 광풍이 그냥 배를 뒤덮어버렸어요. 물에 그냥 다 배가 덮여버려서 뒤집어지기 바로 직전, 가장 이 무서운 위기감을 가지고 아우성을 치며 절박감 속에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들 마음속엔 이러다 죽겠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제자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왜 그래요? 제자들이 탄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무서운 풍랑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무서운 풍랑이 우리 예수님을 집어삼킬 수 없듯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제자들 결코 삼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 제자들에게 결여된 믿음, 예수님이 저 제자들로부터 요구하셨던 믿음의 정체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절대 안전하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라면 절대 안전하다.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겐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마치 옥토바처럼 누가 봐도 믿음으로 충만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집어삼킬 풍랑 앞에 주님도 잃고 믿음도 잃어버렸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어떤 시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어딜 가도 안전합니다. 무엇에도 안전합니다. 누굴 만나도 안전합니다. 살아도 안전합니다. 비록 죽어도 안전합니다. 왠 줄 아세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 영원히 절대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괴로운 때 지어졌다라고 하는 시편 23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편 23편은 목가적인 분위기이지만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나락에서 지은 게 바로 시편 23편인데 여기서 다윗은 분명히 고백해요. 자,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다닐수록
더더욱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 호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말씀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과 함께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 고백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 병원에 가서 이분은 한 몇 년 사시겠다 싶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제 부목사 때입니다. 돌아왔는데 3일 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위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 말씀 붙잡고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주와 함께 영원 속으로 승리하며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과 함께라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 어떤 원수도 어떤 풍랑도 우리를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저 시련과 광풍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 광풍과 시련으로 인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고 빼앗기고 말씀도 빼앗기는 게 두려울 뿐이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내 앞에 광풍을 향해 꾸짖어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울수록 두려울수록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인내로, 따라합시다. 인내로 굳게 붙잡으시면, 아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실 때 쓰던 용어입니다. 에티파네오,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풍아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저 미친 듯한 광풍과 파도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잠잠히 정복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수록 두려울수록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목하여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잠잠케 하셨던 그 역사,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간증과 찬송이 우리 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린 절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